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전체로 다 같이 합독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있을 때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를 아십니까? 그분은 30살에 유럽 사회에서 특별히 독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올랐어요. 어느 정도에 올라간 거예요. 그때 그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가 할 고민은 내가 세상과 이웃을 무엇으로 섬겼는가. 그는 섬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마침내 주어진 자기 모든 명성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의학을 공부해서 흑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프리카 콩고로 떠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진정으로 큰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직 단 한 번만의 생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뭐라고 합니까? 일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가면 다시 오지 않아요. 후회할 말은 하지 마야 돼요. 오늘이 가기 전에 노래도 있잖아요.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한 번이에요. 일생입니다. 일생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번뿐인 삶을 대접만 받다가 이 땅을 떠난다면 어떻게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떳떳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섬기며 사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물질을 많이 가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갖고 있는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었다는 거 할 때 그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부자 빌 게이트 아십니까? 이 빌 게이트는 사람이 돈을 많이 받아 유명해졌죠. 많이 벌어서. 그런데 더 유명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는 그의 많은 돈을 세상에 환원시켰어요. 기부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권위는 이렇게 섬김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진 권위가 힘이나 돈이나 명령의 권위, 협박의 권위가 아니라 섬김에 나오는 참된 권위였던 것입니다. 어느 곳에선가 이런 글을 제가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보았을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 말을 합니다. 좋은 사람은 설명을 합니다. 훌륭한 사람은 감동을 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렇듯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들도 감동을 주는 삶을 살도록 강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감동을 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인을 감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을 잘 섬기는 거예요. 남편을 어떻게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모습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초라하게 태어나신 일이었어요. 초라하게 태어나셨어요. 여행 중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두 번째는 가장 가난한 집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일입니다. 가장 가난한 목수의 집을 배경으로 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은요 두고두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셋째는 모두 잘 모르게 은밀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님을 암시하는 상징들입니다.
영광을 받으러 오셨다면 오실 때 요란하게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때 다 알게 와요. 나팔 소리 울리면서 주님이 재림하는데 온 세계가 다 알도록 요란하게 오십니다. 근데 초림은 아주 은밀하게, 아무도 몇몇만 알게, 박사들하고 목자들 몇 명만 알게 아주 은밀하게 오셨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인정받고 내가 왕이야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은밀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인정받고 영광받기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그리고 죽으려 왔다. 대속물로 주려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죽기 왔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는 일이 섬기는 일이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감동을 주고 세상을 즐겁게 하는 일이 뭐예요? 섬기는 일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섬기는 일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일이 뭐예요?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주님의 가장 큰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주님의 가장 큰 정신이에요. 10계명을 2계명으로 딱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 두 가지. 이 사랑이 뭘까요? 섬김이에요. 여러분, 주님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라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바로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은연중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했어요. 근데 안 들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 번 말씀했어요. 근데 안 들어요. 그날도 말씀하셨어요. 안 들어요. 왜요? 왜 안 들을까요?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이 시간에 안 듣는 분들 들을지어다. 들릴지어다. 말씀을 듣기에 귀를 딱 쫑긋 열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고 듣고 적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말씀 안 들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여러 번 말씀해도 안 듣는 제자들처럼 안 들어요.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과 함께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자 다른 제자가 알고 분이 여겼어요. 뭐라고?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편에 우쪽 한편에 좌쪽 그렇게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분이 여겼어요. 그때 주님이 그 상황 알고 이런 말씀했어요.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답변해 주셨어요. 섬김이 주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섬길 때마다 하늘의 저축이 촥촥촥 올라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 기억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시니라.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귀한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 그 자체가 하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 알면 하늘 창고에 섬기잖아요. 올라와 상급이 땡구당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길 때마다 하늘의 상급이 보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루는 집에 있는데 3명의 나그네가 집을 지나갑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두르세요. 두르세요. 그리고 그들의 발을 닦아드리고요, 음식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천사들로 을 알았어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천사들이었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섬기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지나버리지 마세요. 들으세요. 차 한잔 마시고 가세요. 혹시 압니까? 천사일지.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천사를 섬겼어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섬김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사람은요,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일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영적인 체험이 섬김의 현장에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네 번째는 복음 전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이기 되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잘 섬긴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 기독교인들, 개신교회는 지금 성장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역사회를 꾸준하게 섬기는 교회는 지금 성장이 되고 있어요. 1년에 150명 들었대요. 15구역.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끊임없이 섬기는 교회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복지시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섬길 때 사람들이요,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냥 나온 거 아니잖아요. 섬겼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온 거잖아요. 누군가 나를 섬겼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전도의 원동력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하려면 섬기는 일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첫째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에베소 1장 23절에 말씀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우리는 뭐예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함은 그리스도가 성장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가 칭찬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1차적인 섬김의 초점을 교회에 맞춰야 돼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선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먼저 섬기자. 여러분 교회 먼저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교회를 먼저 섬겨야 돼요. 오늘날 같이 개인주의가 편만한 시대는 세상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까지 이 개인주의가 침투해 있어요. 각자 다 달라요. 교회에 봉사해야 할 부분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개인의 일이나 여가 활용에만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168시간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딱 2시간이야.
예배드리는 시간, 교회 오는 시간 외에는 없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보면 뭐예요? 자기 개인 컴퓨터 하는 일, 여가 선용하는 일은 시간을 잘 보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내가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쑥 자라날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엇인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충성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요, 필요하다면 자신의 직장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뿐인 휴가를 반납합니다. 교회 주일학교, 어려움성가학교, 여름의 수양의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래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전라북도 할이라는 시골에 교회가 낡았습니다. 지붕에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문지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기도하다가 사명을 받았어요. 교회를 지어야겠다 생각하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짓자고 하자 교회를 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짓자니까 다 나가요. 그러나 문집사님은 자기가 가졌던 논 세마지기를 팔아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반쯤 지었을 때 건축비가 모자라서 중간에 교회 건축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문집사님은 교회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며칠 전에 문득 보았던 신문이 기억났어요. 그 신문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소경 시각장애인도 다른 사람의 눈을 이식개수라면 볼 수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문집사님은 왜 이 생각이 이렇게 기도할 때 생각날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운합니다. 하나님, 제 한쪽 눈과 교회를 바꾸겠습니다. 제 눈을 팔아 교회를 지어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전주의 예수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전주 예수병원에 가서 원장 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 자기 사정을 다 얘기하자 선교사님이 수업 잠깐만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알리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 알리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모여서 막 울면서 헌금합니다.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건축원금을 많이 모금해서 보내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문집사님의 눈을 빼지 않고도 교회를 지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논 6마지기 사줍니다. 그래서 논 6마지기 받아서 농사 지으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누군가 죽어서 썩어질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다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교회를 한번 사랑해 보십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한번 교회를 사랑해 봅시다.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섬김받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회장이라는 말을 머슴으로, 큰 머슴, 작은 머슴. 얼마나 좋아요. 회장님 하면 막 섬기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 오셨습니다. 다 일어났어. 제가 가끔 그래요. 가끔 이렇게 반대를 해요. 회장님이 오면 저 혼자 앉아 있어. 당신은 왜 안 일어나? 너 일하고 있습니다. 좀. 왜 당신 와야 내가 일어나야 됩니까? 그 버릇은 버리세요. 이제는 저한테는 안 통해요. 그 회장이란 자리는 섬기기 위한 자리 아닙니까?
사람들은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 받는 걸 좋아해요. 섬기는 사람은 적은 것이 세상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이 정말 그 주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조금이라도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신앙인인가? 나는 그 주님을 정말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말입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보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요,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고령 사회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 노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을 때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꼭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복지시설을 찾아가서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년에 이어서 저렇게 지역 노인정에 9군데 찾아갔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인사합니다. 자그마한 선물을 드렸어요. 기도해드리고 선물 속에 전도지 하나하나를 끼워서 드렸습니다. 동대인교회 표가 붙여있는, 글씨가 붙여있는 벽시계를 걸어드렸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로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독거노인 할머니는 수년 전부터 43세가 된 자식에게 당한 학대와 충격으로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어요. 자식은 버젓이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가 있음에도 수시로 자신의 집에 찾아와 도박 자금이 필요하니까 용돈을 달라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물병을 집어 던지는가 하면 최근에는 흉기를 들고 와서 폭언과 행패를 일삼았습니다. 경찰을 부를까 해봤지만 나중에 자식이 어떤 보복을 할지 몰라 두려웠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결국 자식 몰래 야밤 도주합니다.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복이 아니라 원수인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새롭게 새 성전이 건축될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을 위한 섬김센터를 갖출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센터가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수요일에 있는 성탄절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탄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셔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까? 애들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니면 젊은 남녀들이 사랑하고 즐기고 노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까? 청년들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탄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섬기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런 섬김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영혼을 섬겨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보이지 않잖아요. 영혼을 섬기기 전에 그의 육신을 섬겨야 영혼을 구원하고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 섬기려면 먼저 육신을 섬겨야 된다. 먼저 육신을 섬겨야 된다. 이게 바로 빵입니다. 빵과 복음이에요. 빵을 줘야 복음을 듣지요. 배불러야 듣지요. 그래서 빵과 복음을 드는 거예요. 육신을 섬겨야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육신이 불편한 사람들 뭐예요? 내가 그를 섬기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육신을 섬기고 영혼을 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주님을 돌보고 섬기는 일입니다. 왜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가장 작은 자인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일을 오랫동안 해왔던 아름다운 교회들이 지금 부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섬김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진수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오후 2시 반에 은퇴하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세 분의 권사님들 그동안 직분에 맞게 우리 교회를 잘 섬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은퇴하는 것 하지만 섬김은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섬기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 7시에 대전역 서광장에 나오세요. 그리고 작은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바포에 한번 동참해 보세요. 눈물이 날 겁니다. 저는 가끔씩 갔어요. 영등포도 가서 이렇게 줄 서 있기도 하고. 제가 바포에서 왔잖아요. 많이 해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같이 와서 바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노숙자들 그 모습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보세요. 원래는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섬기라고 우리에게 보낸 이웃들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더 많은 분들을 주님처럼 섬겨서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은혜가 넘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